우리의 삶을 또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시게 되면 11장과 12장이 사무엘하가 몇 장까지 있었었냐면 24장이죠. 24장 중간의 지점인데 만약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곡선으로 보면 이제 전성기 제일 꼭대기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역대기 가면 이거보다는 이게 다윗의 그 잘한 모습, 하나님께 붙들려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칭송하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11장, 12장의 밧세바 이 사건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다윗의 그 이후에 몰락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 그렇지만 또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다윗에게 너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지금 오늘 12장 이 중간에 다윗이 우리가 중간 부분을 읽었죠. 나단이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게 우리가 잃지 않은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6절 말씀인데 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한 자는 소와 양이 많았고 가난한 자는 자기의 자식처럼 느끼고 그렇게 키우는 암양 새끼 하나가 있다라고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부한 사람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뺏어서 그거 가지고 대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막 분노해가지고 거기 5절 나오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런 일을 행했다 내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율법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대로 막 분노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단이 딱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갑자기 거기에서 갑자기 막 소름이 확 끼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문이 딱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9절이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이 말을 반복해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고 10절에도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늠한 사건과 그리고 그 가늠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인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 보기에 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11절 가면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그 재앙 속에서 너가 이 재앙이 네 가문에 있는 것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것들. 그걸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사무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 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다가 12장까지 온 다음에 쭉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 칼이 떠나지 않는 내용들, 재앙이 떠나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다윗의 모습 가운데, 통치 가운데 쭉 나타나죠. 암논이 압살롬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반란을 당하는 것, 또 아도니아가 죽게 되어지는 것, 암논이 근친상간하는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다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간에 한번 13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라고 다윗이 이제 고백을 바로 하잖아요. 쭉 들으면서 다른 이런 구구절절한 말 없어요. 바로 그냥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인정을 딱 하죠.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는 용서하겠지만 그 뒤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15절 이후로 가면 다윗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했던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는 이 시기가 있어요.
임신 사건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래서 본인이 죄를 지은 사건 이후에 공백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시점이니까 한 10개월 가까이 되는 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안 찾고 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아무리 신실한, 우리가 11장 이전까지 보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실,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윗의 시대 전성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만큼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될 만한 신실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실했던 그 사람이 죄가 그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 모습이 오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나 무서운 것이, 죄가 쓱 들어오면 그 어떠한 신실한 자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죽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이게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전의 삶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생명을 단절시켜요.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안 찾아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율법을 근거로 책망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의로운 위치에서 책망을 하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우리가 보셨잖아요. 다윗이 이 죄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이전의 모습.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놓고 가슴 아파하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전 범죄를 만들까,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가장 죽을 수 있을 자리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치 우리아가 대단한 전쟁 중에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듯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나선 또 우리의 아내를 밧세바를 궁으로 끌려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책망하는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잘 기억해야 되는데, 누구라도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죄라는 그러한 올무에 걸려들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머물러지게 되어지면, 제가 머물렀다 표현했죠. 죄를 짓게 되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게끔 사단이 계속해서 그걸 올무를 계속 끌어당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내는 일을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범죄를 드러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어쩌면 기다리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죄가 드러나는 것은 물론 창피하고 얼굴을 어디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고자 이 부끄러운 자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셨을 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죠.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묻는 책임들, 치러야 될 대가들을 열거해 놓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가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1회 만에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나오고, 1회 만에 아이가 죽었다. 7일 만에 아이가 죽은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7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치시고 나서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아이가 죽을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다윗은 느끼죠. 이 아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면서, 이제 저는 이 모습이 원래 다윗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엎드려서 뭐합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금식하고 간구하고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차원보다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아이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간구하고, 저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내용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자신의 이 7일 동안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엄청 떠올리면서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는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 그래도 그 뒤에 아이가 죽은 이후에 주변의 신하들이 그 아이를, 주변의 신하들이 바라보긴 그거죠.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살아있을 때도 금식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러던 모습 가운데 이 죽음의 소식을 어떻게 할까? 이 신하들이 표정이 바뀌는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채죠. 그러면서 먼저 물어봅니다.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냐? 때가 된 것을 아는 거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이제 바꿔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있을 때 그렇게 울더니 죽으니까 멀쩡하게 밥을 먹고 막 일상을 그냥 막 목욕 다 하고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죄를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데려가셨구나. 이제 이 생명, 다윗은 이때부터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저는 연결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이제 밧세바겠죠. 어찌됐든 간에 자녀가 죽게 되었으니까 다윗이 24절 가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다시 태어나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름 짓게 하는 그 상황을 보면 단순히 솔로몬을 여호와께 사랑하셨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내용도 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후반부에 나오니까 오늘 언급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의 이 시간 속에서 이 지금 나왔던 내용들,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의 후궁들을 그냥 백주대낮에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기록해 놓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은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말씀 속에서 기억해 보고 싶은 것은, 죄에 들어가면요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죄를 드러냅니다. 죄가 드러나면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치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수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오래 참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원치 않는 상황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일을 저질렀을까?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거든요. 돌아오라 시간을 주시거든요. 그때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단절하고, 생명이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반드시 붙들고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요. 그리고 때로는 끝까지 버티다가 살아가는 그 자는요 죄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세요. 부끄럽게 만들어서라도 이 죄를 끊어내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세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는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를 다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가 있다면 드러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